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입니다. 그때와 이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이 질문은 이 땅 위에 존재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답하려고 했던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를 사람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질문하는 존재이다 라고 재미있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지그시 초원을 바라보면서 사자란 무엇인가? 사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에 대해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질문할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스승이 사람 인자 5개를 이 바닥에 이렇게 크게 써놓고는 제자들에게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느 제자도 대답을 하지 못하자 스승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재치 있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하여 사람은 역사를 지닌 존재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있죠. 또한 세계와 인류의 역사가 있고 한 민족과 한 국가의 역사가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저마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역사를 지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여러분, 참 탁월한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역시 그때라고 말할 수 있는 과거와 이제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그때와 이제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며 내일과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람, 인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때 중요한 준거 틀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의 그때와 현재의 이제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는 짚어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거와는 구별되는 현재,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이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어떠했고 어떠한지,
그때와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즉 상속자는 법적으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가 아직 어린아이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중요한 결정이나 결제 그리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정해 준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지도와 통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당시 로마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경우에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는 미성년자인 14세까지는 후견인을 반드시 두었다고 합니다. 후견인이란 그 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25세까지도 청지기, 매니저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니저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매니저, 이 청지기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가 유업으로 상속받을 그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젊은 어린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 유업을 상속하기 전에 이렇게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이 아이가 상속자다운 교육을 또 보호를 법적인 또 지도를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몫에 대한 독립적인 전권은 최소한 25세, 25살 이상이 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 상속자는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는 주인이자 또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그들의 지도와 또 훈계, 보호와 통제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예로 들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표현은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린 상속자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그들의 지도와 통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초등학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 보시면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번호가 하나 붙여져 있고 그 번호를 따라 성경책 가장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해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이 초등학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인데 헬라어로 스토이헤이아라는 말이 초등학문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문, 그러니까 스토이헤이아라는 것은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정신이나 원리를 말하는데 여러분,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을 구성하는 4가지 물질, 물, 흙, 공기, 불, 이 4가지를 다스리는 신들이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명과 숙명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을 의미할 때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숙명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운명, 어쩔 수 없는 운명을 숙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살아갈 사람과 가난하게 살아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큰 일을 할 사람과 작은 일을 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 가르치는 내용의 골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어느 날이 좋은지 반드시 날을 받아야 하고,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사주팔자를 반드시 따져본 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이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서 종 노릇할 때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때가 참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첫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때가 참에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때가 차야 일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일이 진행이 되며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은 반드시 10달이 채워져야 건강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엄마 아빠가 자신의 아기를 너무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그 10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만약에 5개월 만에 그 아기가 태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출산 예정일보다 몇 주만 빨라도 그 아이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반드시 나머지 시간을 채워야만 건강한 아기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의 열매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온전하게 익는 그때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그 열매를 따게 되면 떨궈서 그 과일을 먹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일 고유의 맛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맛있는 과일, 극상품의 그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그 때를 기다려야 하고 때가 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면서 쭉 써내려가다가 11절에 보면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때가 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고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연하심은 하나님이 이루실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놀라운 아름다운 일이 있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속에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습니다. 때가 참에,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두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의 영,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는지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떻게 보내셨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개나 고양이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개나 고양이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면 예수님은 개나 고양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셨던 것이고,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5절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그렇게 율법 아래에 오셨는가, 태어나셨는가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먼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명분만 아들, 이름만 아들, 무늬만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아들의 지위와 권리, 아들의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속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 이제 6절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그 아들의 영이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어린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정확하게 동일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동일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의 고대 문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중대한 죄목이며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히 혁명적인 호칭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상식과 그들의 성장 배경을 볼 때에는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호칭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고,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도 보면 our father 이라고 하면서 our 다음에 father 이라고 한 단어를 위치해서 두 번째 위치에 두고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버지 father를 의미하는 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는 단어 배열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는 말부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린 상속자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통제와 지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율법과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를 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두 분을 이 세상에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는데,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놓아 자유케 하시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의 이제 정리가 되는 내용인데,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우리 그 11절까지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다루면서 좀 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725년 영국 런던에서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던 아버지와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경건한 목회자로 자라기를, 경건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결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계모 아래에서 자라는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사람들에 대한 반항심으로 행실이 점점 삐뚤어지게 되었는데, 11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따라 노예 무역선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국가들은 노예 무역의 최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0여 척의 노예선으로 연간 4만 7천여 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을 유럽 전역의 노예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그 노예를 판매해서 거둬들이는 수익으로 영국이 부강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당시 노예들은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었고 탈수증과 영양실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분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 위에서 죽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노예 무역선에서 일을 하게 된 그 아이에게 이 모든 일들은 아주 당연했고 자연스러웠으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악덕 노예상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2살이 되던 해에 노예선을 타고 영국 본토로 돌아오는 망망대해 한 복판에서 그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어린 시절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 폭풍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로 그는 살아 돌아와 항구에 도착했고 영국의 부흥사였던 조지 위필드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는 목사가 되었으며 그의 나이 54세였던 1779년에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을 발표하는데 바로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좋아하는 잔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잔 뉴턴은 그가 설교를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이 대목을 설교의 한 내용으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그때의 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의 1절 가사를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 소절인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이 대목에 영어 찬송가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때 잃어버렸던 존재이었지만 지금은 발견되었고 나는 볼 수 없는 존재이었지만 지금 나는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 발견되었던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는 다시 보아야 할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발견된 존재가 여러분과 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현재를, 그때와는 다른 새로운 이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